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듯이 보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를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만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마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대단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온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지망생 서기관을 향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기관에게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내가 깨우칠 수 있겠구나,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러한 동기에서 또 하나의 스승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죠. 나는 어디를 가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달픈 인생,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자면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고생할 각오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전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서기관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걷는 것은 그 당시 서기관만 엄두를 못 낸 것이 아니라 당시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대부분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씀 듣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루 정도, 아니 주일 하루 1시간 정도 교회에 출석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오는 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부른 떡만 받아먹고 제 귀에 좋은 말씀만 몇 마디 듣겠다고 하는 구경꾼과 같다 하겠습니다. 티베리아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간 무리와 같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자기 인생이 더 급하지만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마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12제자 안에는 들지는 못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의 그룹에는 속한 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리는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무엇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 사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자식이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 지낸다. 이것은 최우선 중에 최우선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는 싶은데 현재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형편 때문에 곤란하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사 치른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풀타임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자식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제자 중 하나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단 말입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효도하지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야단법석 떨고 장례를 거하게 치르려고 하는, 온갖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표현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어차피 곧 썩어 없어질 시체에 대하여 그토록 가지는 열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열망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도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최우선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되는 무리와 같은 교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쁩니다. 이 바쁜 일이 좀 정리되고 차분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하고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잘 될 때 교회 나올 시간 못 내는 사람, 사업 망할 때 교회 나올 마음은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부친 장례 치르는 것이 더 급하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돈부터 벌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 자식 진학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르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 그런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지는, 항상 예수님을 바짝 붙어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리는 곧 흩어지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헤어지시고 나서 제자들만 데리시고 배에 올라 가다라 지방을 향하여 떠나시고 있습니다. 자, 디베랴 언덕에서 산상순을 들었던 무리의 대다수는 이미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 갑자기 폭풍이 닥쳐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심각한 폭풍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배전에서 고난잠에 빠져 계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배가 왜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다에서 그들의 사명이 끝나버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라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왜 예수님 잠들어 계십니까? 왜 예수님 그냥 계십니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우리의 이 담배가 뒤집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려움도 겪었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아침 1시간만 우르르 몰렸다가 또 쫙 흩어지는 무리 교인에 머물러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까지 주님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희노애락 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경꾼 같은 무리와 같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리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모시는 일에 끝까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만 듣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뿐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 귀만 즐겁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실 그 떡에만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여기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체험의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